저희들이 오늘 이 교과 시간에는요, 먼저 저희가 교과의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느끼시고, 또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그동안 배운 것들에 대한 또 이렇게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교과의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가 성경의 토대를 이룬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것이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이 세상에 외쳐지는지에 대하여 오늘의 기억절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성경절이 나오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바라게 말하고, 그렇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난번 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높여야 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물론 각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은 자연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이것이죠. 그렇죠? 자연은 자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이 말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그들의 그 펑션을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교과는 이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들, 그리고 또 성경 이외의 어떤 이 고대 근동의 그런 문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가 가지는 그 위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겠지만, 뭐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과학자들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 있다면 이제 아이작 뉴턴 경이죠. 그렇죠?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랄만한 사실은 이 아이작 뉴턴 경우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또 저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 이 주석이나 또 가르침에 또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또 이런 어떤 깨우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확실성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1800년대, 그렇죠? 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시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정말 이 종교 각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때 맞춰서 사단은 또 뭘 내놨다 그랬어요? 진화론을 내놓고 또 무신론을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그런 그 싸움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그 민감하고 가장 이제 종교 각성이 막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뭐가 나왔다고요? 이 종의 기원, 이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 이제 그때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절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그 당신의 무기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새 천사의 기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강하고 힘찬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렇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하는 그 엄청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전혀 다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세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일과 이렇게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역사와 관련돼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뭐 예언 이런 것들을 쭉 기본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바로 이 창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챌린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전면적인 그 도전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책이나 또 과학적인 사실들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그 증거, 뭐 예를 들면 위성으로 지구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든지 요즘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도전을 받거나 혹은 지구가 정말 둥근가 아니면 평평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평평한 지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그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 내 모퉁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고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이거 봐라. 땅에 내 모퉁이라고 하지 않았냐. 내 모퉁이란 얘기는 이 평평하게 따지자면 이렇게 내 모퉁이 그렇죠? 평평한 지구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땅의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어떤 압박을 받는다 그럴 때 그게 꼭 여러분 땅의 내 모퉁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전면적으로라는 말을 우리는 사방으로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On all sides,
모든 면에, 그럴 때 우리는 사방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 그리고 사방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저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면으로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꼭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땅의 네 모퉁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욥기 2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창세기가 기록될 그 오래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욥기를 모세가 지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미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욥이 지구를 위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영감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또 그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오래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아무런 개념이 없을 때, 그렇죠? 지구가 둥근지 뭐 평평한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 이미 성경은 그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부터 이미 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여기 제가 그저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이제 욥기 26장 10절에 표현했거든요. 그 경계라는 말이 다른 그 번역들에 의하면 circle, 원, 둘레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이 꼭 이렇게 선을 쫙 걷을 때 그 경계뿐만이 아니고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둥근 원, 그 경계를 말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고대 문학 속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창조 이야기가 비단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교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성경 말고 뭐 다른 데 무슨 창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까? 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문헌이 있지만 이제 교과책에서는 그저 대표적으로 그 아트라 하시스라고 하는 그 서사시, 이걸 통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이외에도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그런 문헌들은 이 창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떤 것들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쓴 글이니까. 그러나 그가 쓴 글에 이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주로 홍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점토판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교과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의 이름이 좀 다르고 또 약간의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동물들이 막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도 똑같고, 뭐 7일간 뭐 이렇게 기다렸다는 말도 나오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특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는 그건 설화다,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설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 교과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오리진이 성경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역사적인 문헌들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 당연히 믿기로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그 타협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진리를 기록한 그런 원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런 그 서사시들 다른 고대 문헌들은 그저 그들의 문화에 적용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그 상황과 이렇게 연루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 방식도 다를 수 있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똑같은 창조에 관련된 이 창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넷째 날 같은 경우에 우리는 넷째 날의 그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오늘날의 뭐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봤을 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태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달입니다. 그렇죠? 굳이 또 말하자면 뭐 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러면 편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큰 광명, 뭐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뭐 꼭 그래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방 종교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양, 그렇죠? 그 단어가 이제 쉐메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 태양이 쉐메쉬, 그리고 달이 여기 보니까 야레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야레아흐. 예.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냐 하면 이 똑같은 단어가 신의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쉐메시라고 하는 그 태양이란 단어가 똑같은 쉐메시라고 하는 태양 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레아흐라고 불리워지는 달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참 스마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그런 하나하나를 매우 정교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뭐에 빠지지 않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태양신이나 달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태양이나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광명이다, 또 작은 광명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응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합니다. 이 본문은 해와 달이 신이 아니고 여전히 그것은 빛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공에 달아두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뭐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태양신이 여러분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애굽 또는 뭐 그 전부터 이 태양신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 때도 여러분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월화. 뭐가 먼저 나와요? 태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월, 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가장 우선시하게 그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다 그 순서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신으로.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시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아까 제가 노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가상인물이고, 노아 홍수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그는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이 연대의 어떤 계산이나 또는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 뭐 우리가 흔히 창조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 지각이 있고 배운 사람이면 다 알아요. 일부러 맘먹고 그걸 거절하고 그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이해가 안 되거나 몰라서 그걸 못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제가 일전에 무지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무지개는 여러분 왜 생겨나는지 사람들은 그 기원을 잘 몰라요. 무지개가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언제 생겨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무지개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압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무지개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고 또 무슨 색깔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알지만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왜 저렇게 생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뭐 큰 프리즘을 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만약에 설화다라고 한다면 무지개도 설화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무지개를 봐요. 뭐가 올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그것도 구름 사이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교우분들과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살펴보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항상 구름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에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도요, 이 창세기 연대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예를 들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노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의 그런 그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인물들이 만약에 사실적인 인물들이 아니라면 노아는 가짜 인물입니다. 가상 인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구라도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존 인물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짓되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 확실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연대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삐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림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뭐 예를 들어 930세를 사는 동안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맞물림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연대기에 기록된 그 글들을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짜임새 있게 서로 이렇게 겹치면서 연대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체인. 그래서 여기 교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5쪽에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은 6일간의 지구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과 그분의 백성을 이어주는 사슬과 시간틀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헐드 하젤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여기 보면 그 휴먼 체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휴먼 체인. 이건 여러분
끊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렇게 맞물려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time frame, 그거를 제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역대상 1장에도 그 가계도가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그 연대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훗날에 기록된 그 역대상에,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역대상하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모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역대상하가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역대상하, 구약의 맨 마지막에 놓여진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가 추가되거나 삭제된 세대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렇죠?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뭐 틀릴 게 없죠. 같은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과거에 책들도 많이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들의 그 배운 정도에 따라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일이 철자 하나하나를 불러줘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배운 정도, 직업, 사상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오래된 그 시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그 말씀이 창세기와 맨 마지막 놓여진 그 책에 추가되거나 삭제된 게 없다는 거예요. 족보 하나만 해도 말이죠. 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그 휴먼 체인과 타임 프레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담이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렇죠. 근데 이 휴먼 체인이 이게 어느 하나 빼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아담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그러면 아담까지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임 프레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함을 얘기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타임 프레임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대 사람들이 결국 아담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와 아담은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창조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지금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직접 창조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셨고, 그렇죠? 여러분이 교과책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속의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용한다는 이유는, 그리고 인용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이것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들이었음을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창세기가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읽으시면서 앞뒤를 늘 살펴보시고 또 처음과 끝이 만나를 살펴보시고 어느 하나 삐걱거리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기존에 행하던 많은 관습들 또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만약에 살펴봤을 때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분명한 진리라면 여기서도 맞아야 되고 저기서도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검토해 가면서 우리의 그 확신을 성경에 두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보다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설화처럼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떨 때는 대답하기가 빈궁한 그런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경 말씀이 확실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명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눈을 높이 쳐들고 그리고 마음을 더 넓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